요즘에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성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했는데 신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예. 죽도록 신실하라. 아멘.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중동에서 은밀하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슬람 과격파들이 새 파이프와 흉기를 가지고 들어닥쳐서 이제 부수고 이렇게 위협하고 이제 구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마리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최근 일이거든요. 나타나서 그 해교 과격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자 한 마리를 향해서 또 함께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순식간에 두 마리가 더 나타나가지고 세 마리가 합세해서 이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하지 않고 요요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내용을 누가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진지하고 그랬는지.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또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중국 해난 지방 2월 1일부터 종교 사모조례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또 핍박하고 있는데 긴급기도에 보니까 좀 큰 가정교회였는데 그 지방청에서 폭파시키는 그런 이제 사진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납치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어렵게 한다는 거죠. 더 많이 최근에는 또 선교사님들의 수십 명이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중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중국 현지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큰 은혜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핍박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 성병, 동성애, 이단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면 이것을 법으로 제재하겠다고 하는 법이 혐오 표현 규제 법안입니다. 이것을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이것을 발의했거든요. 많은 곳에서 이거 올라왔기 때문에 발의를 했는데 15일 만에 또 처리를 했습니다. 또 반대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김부겸 이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재추진할 것이다. 이렇게요. 이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인데 성 문제들, 동성애 문제들을 거론하고 또 이단 종교 이런 것들을 또 거론하고 사상이나 병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용어를 쓰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조문입니다. 이걸 결국은 발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무리 예상해봐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대하고 기도하고 주님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은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겠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하는 일들 가운데 기독교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머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서문화는
터키에 있습니다. 당시 서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서머나에 뭐라고 하는 말이 유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은 향로 수출지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심했고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7교회,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를 보게 되면 지중해 지역으로 해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7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 핍박이 심했고 했던 것은 다른 데보다도 황제 숭배가 더 강했고, 그리고 로마 국가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냐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장렬하게 화형 순교당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자칭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정말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특별히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은 1장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고, 아멘.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 지킬 것에 대하여 응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마지막 장에서도 계속해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아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통치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뚜렷하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응원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정말 주님이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아멘.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완전히 아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이 들립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서 부셔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떤 무거운 물체가 어떤 사람을 눌러서
이게 막 깨어지듯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자기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다 부셔지고 어려운 상황. 이것을 환난이란 말이었습니다. 들립신. 이 말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받는 핍박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핍박을 내가 알고 있다. 이 궁핍은 프토케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들이 궁핍했던 것이 뭐 병들고 돈을 못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앗아가고 살지 못하게 하고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앱으로 어떤 핍박으로 인해 생긴 물질적인 아주 극빈곤, 프토코스 아주 극빈곤, 이걸 말하는 거야. 내가 이것도 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여러분 당시 오늘날이 아닙니다. 인구도 적은 서머나에 어떤 분들은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던데, 아주 적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다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거절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당하게 되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계속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요. 이런 궁핍,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생계수단을 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착취당하고 빼앗기기 때문에. 서머나 도시 자체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성도들은 보기에 너무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궁핍도 알고 너희 환난도 아는데 사실 너희들은 부유한 자야. 육신적으로 정말 궁핍한데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정결했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나오디아 교회와 얼마나 정반대인지 몰라요. 이 나오디아 교회는 참 신기하게도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부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특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을 했는데, 당시에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력한 자들도 있었기에 어떤 권력에 등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핍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건 분명한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 유다에게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유다인이다, 그 뜻입니다. 예, 혈통적으로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것으로 선민으로 착각하고 종교생활을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도리어 사단의 해, 아멘입니다. 그들 자체가 마귀의 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후손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유다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에서 난다는 것이거든요. 잘못 해석해서 지금 유대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4장 전체 이미 해석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오직 유다의 후손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유다인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분명히 맞지만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총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당도 있고 모여서 안식일 날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그들은 사단의 회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또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실망스럽고, 그러면 자꾸 자신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정죄에 빠질 수, 사단이 계속해서 정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그게 정죄에 빠져서 끝날 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이거든요. 자칭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은 분명했지만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그들을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야, 그들은 사단의 회야, 그들은 마귀의 회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에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나는 너희의 고통도 알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지독한 가난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부유하다. 여러분, 이런 용어를 간혹 사람들이 쓸 때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가진 것은 별로 없으면 마음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 또 실망이 될 수도 있고, 평탄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정말 비통한 상황을 만나면 그것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부자예요, 이렇게 말했다가, 이건 본인이 좀 평탄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비통한 상황에 놓이지만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는 다 잃어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다 잃어도 하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문화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핍박하고 사회가 핍박하고 자칭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하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부유한 자야. 여러분, 사실 부유한 건 맞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 잠시 환난이 있을지라도 잠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그들 정말 부유한 거 맞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부요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정말 그들은 부유한 자들 맞습니다. 왕이 옛날에 변장을 나고 이렇게 시찰 나가기도 하고, 또 암영의사가 낡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그럴지라도 실상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부유한 자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혹시라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세마포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것 없어도요 저는 부유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 못할까 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 부유한 자야. 서문학교의 성도들이라면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갔던 이유,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잠시 보여주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잠깐 속기도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속이거든요.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신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고 운명이었고 한이었고 그의 뜻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동조했습니다. 함께 달려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면 좋겠다. 그 말을 제가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이 이번 주에 만난 분이 강도사님이신데 지금 수년째 강도사님으로 계세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교제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만날 때마다 저 강도사님 안수는 언제 받으십니까? 벌써 몇 년째 넘었거든요. 사역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언제 안수 받으세요? 제가 늘 물었던 말이니까 또 물어봤더니 굉장히 아주 놀라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이제 2살, 1살, 3살 이래요, 자녀들이. 어려요, 자녀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성경대로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디도서에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즉 목회자의 자격이 다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 아내를 거느린 즉 순결한 남자여야하고 예, 그거는 됐대요. 부인이 한 분 있으니까 당시엔 그 남자가 지금 해교권이 그러듯이 부인이 이렇게 2-3명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은 목사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적으로요. 딱 부인은 하나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어려서 검증이 안 됐대요. 검증이 안 돼서 조금 더 커서 정말 이들이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부모 앞에 아멘 순종할 때 저는 그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같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우리가 피상적으로 바로 말할 수 있는 말인데 또 그분이 비장하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랑하는 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뭐 그냥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일하시겠죠. 어떤 사역 잘하고 계시거든요. 신실하고요. 예, GNA도 다녀오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여. 뭐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나 목사님이. 예, 저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은혜 받은 자로 흠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주만 만든다는 것 120년 뭐 120년이 정확하게 하여튼 의미상 12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35m 45m 3층으로 그리고 안가박을 다 칠하고 그리고 칸을 다 막아서 소는 소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곰은 곰대로 이렇게 그곳에 배에 태워야 되니까 다 칸을 막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사람들이 방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만 정말 그 지진지대라고 그러잖아요. 한태평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속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뭘 또 말씀하셨죠? 각각의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또 한 번 정신을 차리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또 가다듬고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지고 주님 오심이 전부되어서 달려가다가 또 다른 걸 또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 다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또 한 번 서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홍수로 심판이 있다고 해도,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시집가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우주적으로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다 가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작 그날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들어 있다면 신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잠든 자들을 깨우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선만학교에 지금도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장차 더한 고난이 이제 온다는 거죠. 예, 파도가, 적은 파도가 되면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고 주님은 아시니까 미리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을 해라.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7개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7교회 가운데 우리가 알듯이 5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죠. 서문학교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고, 아멘,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달려가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심한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고 분위기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정치적 상황, 모든 상황, 자칭 유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마 어쩌면 잘 견디고 있지만 두려워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너희들 또 더 큰, 지금보다 더 큰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아멘. 그래, 주님은 경우에 따라서 제가 서론에 그 2가지를 같이 말했던 이유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같이 생각했는데요. 주님은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됐을 때 건져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그곳에서 그것을 잘 견디라고도 하시고. 아멘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면 또 아멘이고, 견디라고 하면 더더욱 아멘이고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야, 사단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는데, 오늘날처럼 교도소 수감되는 생활이 아니라 옥에 가두면 처참한 아주 인권 유린부터 시작해서 밖에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그곳에서 당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서도 아주 거꾸로 매달고, 예를 들면 뭐 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수많은 그런 린치가 있고 고문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라? 끝까지, 아멘, 끝까지 이겨라. 내가 함께한다. 끝까지 이겨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고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환난의 기간도 있다. 길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역사 속에서 분분했습니다. 이 11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분분하게 해석하고자 했는데 많은 설이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노마의 10대 박해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1이라는 것을 10이라고 하는 게 1, 2, 3, 4부터 시작하면 거의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10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상관없이 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야. 너희들 잠시만 견디면 돼. 둘째 사망이 뭐죠? 불못 꺼지지 않는 지옥이거든요. 와, 예, 주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 견디고 있는데 또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곳에서 환란을 당하게 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도 잘 견뎌다오. 아멘. 결코 나를 부인하지 말라. 끝까지 이겨다오. 너희들은 이긴다. 내가 이겼고 너희도 이긴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아마 후에 말씀 그대로, 그 후에 기록이 없지만 말씀 그대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환난을 당했을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으로 이겨냈겠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멸류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쓰임받습니다. 하나가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왕관이라고 할 때 디아데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 왕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겠어요? 예, 스테파노스입니다. 끝까지 달린 자에게 내가 이걸 씌워주겠다. 아멘. 온갖 핍박에서도 신앙과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에요. 영원한 나라 생명수, 영원한 나라의 영화, 영원한 나라의 흰옷, 그런데 그 후에 생명의 멸류관도 주겠다. 성경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직면했던 서면학교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었겠어요. 얼마나 용기였겠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20장 14절,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환난 잠깐 견디면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실하다,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에 충성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마음이 어려질 수 있어서 현재 충성하고 신실하고 미래에도 신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신실하게 달려갈 것을 또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육신이 어떤 핍박이 가해질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다 빼앗겨도 붙들어야 그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아멘. 영원한 이름. 알파와 오메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고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고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 한국은 애부적 핍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빈곤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참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구나. 정말 위험한 곳에 있구나. 너무너무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서문학교회 같은 상황이 딱 주어진다면 빛과 어둠이 확 구별이 될 것이고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확 구별이 될 것이고 그럼 믿음은 죽음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확 구별이 될 텐데 너무 평화롭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궁핍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위험한 곳에 발을 딛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가다오. 아멘. 신실하게 충성하며 잘 걸어가다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환난, 핍박, 시련, 학대, 질병, 감금 이런 단어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쁨으로 안다는 그런 단어는 아니겠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와 닿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아멘 그때에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충성하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오 나의 신부야. 내가 그날의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넘어져서도 일어나라고. 잘 달려가다오. 그리고 너희들 세속에 물들지 마라. 아멘. 탐심 부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되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올 때까지 그 길 잘 달려가다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너 그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게. 넌 결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용기 내요. 또 한 번 더욱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